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영역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만지시고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곳곳마다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씻어내려 가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치유받고요,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하는 동안에도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모든 순간 성령께서 함께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프고 병들고 연약한 부분마다 성령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나 간단해요. 뭐냐면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론 중요하죠. 종말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론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론이 잘못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루틴으로 성장하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지금 내면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치유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내적 전쟁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전에 내적 전쟁을 경험했는데 치열하게 싸우다가 잘 못 싸우니까 조금 뒤로 물러났다가 이제 다시 영적 전쟁으로 돌입한 사람도 있고, 지금 새롭게 알지 못했던 내면의 전쟁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우리 지금 공동체 안에 이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면의 전쟁이 우리 들어왔을 때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죽고 주가 사셔야 돼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이 보여준 진리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통로를 통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부딪힘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한 불을 주십니다. 근데 그 강한 불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주를 더 많이 바라봐야 돼요. 주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시게 되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며, 가정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공동체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각자 내가 어디가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파악하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만져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은, 반응은 우리가 오늘 내가 요만큼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지금 요 순간의 결과는 지난 모든 시간 속에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선택할까? 이런 안타까움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 안에는 그러한 요소의 영향들을 받고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즉 우리는 내가 자유롭게 무엇인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 내면에 내가 영향받고 있는 많은 영들이 내 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묶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묶임들을 내가 묶으면서 살아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오늘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반응하는 그런 모든 태도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떡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한순간의 영적 전쟁이 왜 중요하냐, 그 고지를 반드시 내가 취해야만 그 다음 전쟁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지를 내가 취하지 못하면 다시 또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다시 한번 도전을 줄 때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나에게 도전이 왔을 때, 그때는
저것은 내 먹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덤벼서 반드시 취하고 자유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를 얻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영적인 그 영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그 과정들을 갈 때 그들의 싸움은 늘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시야가. 그래서 영적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엎드려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교훈을 주고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오늘 싸워야 되고 오늘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한 번의 싸움은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싸움을 토대로 다음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을 토대로 그 다음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육으로 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 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쩌면 몸은 나와서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주님과 나 사이가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은 계속해서 상처와 묶임으로 연결이 되고 내 삶의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죄 속에서 살고 죄 속에서 나서 죄 속에서 살며 죄로 돌아가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사정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묶임들을 계속 우리가 알고 대적하고 돌파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론의 기본은 뭐냐면 인간으로서 나를 아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전 인류 그리고 모든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인간론의 기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 자체로서의 의를 인정받을 만한 것이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인간 자체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 누구도 그 일을 규정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 보통 자기를 의롭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거나 자기 자신이 가진 어떤 잣대겠죠. 자신이거나 법이거나 관습이거나 도덕이거나 뭐 그렇겠죠. 하지만 그것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나라에서 내가 의인인데 저 나라에 가면 의인이 아닐 수 있어요. 왜요? 그 나라마다 관습과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의인인데 저기 가서는 의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지 못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또한 더 나아가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서로에게 이 믿음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사람에게 실망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사람에게 실망해 본 적 있어, 지혜야? 있잖아. 근데 왜 없는 척해? 다 있어요. 사람에게 실망, 하다못해 노이도 실망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온전히 파악이 돼야 돼요. 온전히 깨닫는 지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 성령께서 그 지점까지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아, 사람은 그저 사랑받고 사랑할 존재이구나. 근데 이것에 대한 결론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그 지점까지 인도를 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나 자신조차도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절망하고 또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또 포기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성경은 나 자신에게도 어떤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나 자신도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나도 사랑받아야 할 존재고 나도 사랑해야 될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코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아멘. 이것이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환영하지 않을 수 있고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을 전제로 깔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그냥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전에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사랑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랑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사랑이 많다고 하는 사람도 아주 지극히 선택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을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사랑이 제일 많아 보이니?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많이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사랑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부딪히냐?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통과해 갈 수 있습니다. 왜 오늘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느냐? 사랑할 수 없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강력하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비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찬양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1절, 2절, 3절이 너무나 이 진리 가운데 있는 가사기 때문에. 근데 그 2절 가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찬양 가사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절은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 눈먼 자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전에 다 눈먼 자예요. 볼 수 있는 줄로 착각할 뿐이지 눈먼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볼 수 있게,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볼 수 있게, 영적인 걸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붙는 영적 전쟁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자는 보는 자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자, 2절 가사가 뭡니까?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자,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향해 흐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흐르고 있지만 흐르고 있는 것조차도 내가 온전히 알지도 못해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심령은 그 주님이 기경하시기 전에는 이 콘크리트 같은 그런 바닥이에요. 콘크리트 바닥. 거기에 물을 쏟는다 한들 물이 한 방울 들어갑니까? 거기에 씨를 뿌린다 한들 그 씨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콘크리트 같은 바닥이 뭐냐면 이 깊은 강에서 주님의 씻김을 받지 못한 거예요. 내 죄를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지 못한 거예요. 적어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체화돼서 경험해 보지 못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열매 맺을 수가 없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적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그래서 메마르고 척박한 그러한 상태의 심령인 것입니다. 3절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 가사 뭡니까? 깊은 강에서 주가. 사실 강은 우리가 씻음받는 곳이기도 하고 고난받는 곳이기도 하고 고통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자유 주셨네. 자, 우리 신앙생활은 자유로 가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어렵고 힘들죠. 왜냐하면 실제로 영적으로 싸움이 붙어가니까. 그렇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이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소망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자, 우리가 온전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심령이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힘이 이 과정을 거치고 통과한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늘소망교회 주의 사랑이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이. 오늘 건강해도 내일 우리가 건강할지 모릅니다. 자, 오늘 밤에 눈을 감고 잠이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이 코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인간론입니다. 또 내 자신이 그렇다 다른 모든 인간도 나처럼 연약할 뿐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론에 우리가 도달해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고, 그리고 바벨론이고 가인의 시스템인 것이에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하여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바벨론을 세운 거예요. 거기서 스스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이 그 은혜의 시간으로 가질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고, 그리고 성경에도 탕자가 그랬잖아요. 스스로 살고자 했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최선을 다해라, 그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이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 스스로 소망이 있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 스스로를 믿어라. 내 안에 아주 무궁한 그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 맞는 말 같지만 인간론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인간 자신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 안에서 가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탁월함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나타나는 탁월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탁월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적으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해도요, 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우러러 존경하는 사람이라 해도요,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남에게 떳떳하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함과 수치와 약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숨기고 괜찮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인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이에요. 의인이 없다라는 말은 모두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 없다라는 말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에요. 또 죄가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모든 인간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무엇을 잘 못하는가 이런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중국에 보내셔서 중국에서 조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여러분을 보지 못할 그런 죽음을 직면하는 위기 가운데 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숨을 쉬게 했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죽음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입술에서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 죽음을 직면했어요. 내가 어제 더 공부할 걸, 내가 조금 덜 쓰고 저축 좀 더 할 걸, 또는 내가 이런 것 좀 더 즐기고 살 걸, 이런 거 여러분 찾을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죽음을 직면했다면 단 하나, 여러분이 부를 이름, 간절한 이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질서를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자들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 내가 죽음을 맞이해도 기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진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뭘 쌓아 올리고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나고 이게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러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사람이 되고 더 돈이 없는 사람이 되고 더 가난하게 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무엇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여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인간론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바로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내용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힘으로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속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남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그동안 우리 내면에 있는 수많은 그 어둠의 역사와 어둠과 함께 손잡았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많은 우리의 습관과 기질과 내면의 상태들을 우리가 계속 주님께로 가져가면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 붙을 때는 힘들지만 영적 전쟁을 통과하고 또 통과하면서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로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진 이후에 아까 우리가 부른 저 가사처럼 예수 자유 주셨네. 믿음의 자유. 진짜 이 믿음의 안식 이러한 단계에 가서 지금은 우리가 믿으려면 열심히 싸워야 돼요. 불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내 안에 있는 불신을 내보내면서 우리가 축사하면서 열심히 싸워야 되지만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의 안식이 오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우리 민서를 보면서 제가 우리 김민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민서는 하나님을 찾는데 장애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믿음의 한 3대쯤 내려와서 누리는 건데 얼마나 복됩니까? 저는 믿음의 당대거든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허둥허둥거리면서 웬만큼 싸워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전에 싸웠던 싸움이 다시 붙기도 하는 얼마나 제자리로 돌아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 민서는 교회에서 살라고 그러면 할렐루야일 거예요. 아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너는 교회에서 있어라 그러면 아멘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예. 아니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니냐 걱정을 하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근데 저는 민서 노터치 만지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십니다. 만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적당히 훈련받아 왔는지 어느 영역에서가 우리는 다 적당히를 벗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장애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찾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사람도 여기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찾는 거에 장애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안식이 왔어요. 그것이 뭐 민서 혼자 싸워온 단계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민서는 지금 그 부분에서 안식이 들어온 거예요. 저항이 없고 불편함이 없어요. 내가 버스를 2번 타고 가도 불편함이 없고 그죠? 한 달 내내 버스를 타고 새벽 예배를 다녀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걸 불편하다고 불평하지 않았죠? 이 안식의 안식.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안식의 세계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의 안식, 어떤 사람은 저 부분의 안식 계속 안식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수많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 수고 많이 해서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이 호흡 하나 잠깐 끊어지면 나는 이 땅의 수고를 멈춰야 돼요. 수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간섭하지 않고 다스려 주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절망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